성경 통독이 어떻게 보면 되게 지루한 시간일 수 있어요. 그럼요. 왜냐면은 뭐 누가 검사하는 것도 아니고 뭔가 즉각적으로 내가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큐티 같은 경우는 은혜를 나누기라도 하거든요. 아침 모임 시간에. 통독도 근데 그렇게 하려면 할 수 있어요. 통독하고 나서 나한테 오늘 구절 가운데서 참 마음에 와닿았던 구절들을 나누는 식으로 해도 되긴 하지만 참 그런 부분들을 하는 게 어렵다 보니 이 통독이라는 거를 꾸준하게 이어가는 게 만만한 작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보통은 뭐 90일 통독, 뭐 신약 1독 이런 식으로 단기 프로젝트로 많이 하기도 해요. 1년 동안 한 게 굉장히 지치니까.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것도 좋고 또 이렇게 1년 동안의 작은 구절들이지만 작은 장수라도 계속 읽어가는 훈련을 만약 여러분이 20대 시절에 계속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30대 시절까지. 평생 동안 이게 얼마나 큰 자산이 될까요? 그렇죠? 우리가 하루에 1시간씩 꾸준히 운동을 해도 그게 1년이면 내 몸을 바꾸는데 하루에 30분이라도 말씀을 읽는 작업이 정말 10년 동안 이어진다. 그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영혼에 근육이 붙어 있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통독을 우습게 보지 마시고 너무 쉽게 보지 마시고 굉장히 사소해 보이는 30분이지만 여러분의 영혼을 완전히 개조시키는 가장 기초적인 거룩한 노가다라고 생각하시고요.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드릴게요. 네, 오늘 말씀들을 같이 읽을 텐데 먼저 신명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들을 다들 펼쳐주시고요. 오늘 신명기 말씀인데요. 신명기 22장은 이제 공동체의 삶을 가르치는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신명기 22장을 이웃사랑의 계명이 확대되었다라고도 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형제가 잃어버린 걸 보면은 못 본 체 하지 말고 꼭 그것을 같이 찾아주고, 그다음에 새롭게 새 집을 만들 때는 지붕에 난간을 꼭 만들어서 혹시라도 사람들이 떨어지거나 사건을 방지해주고, 정말 이거는 보이지 않는 이웃사랑이죠. 그리고 또 다양하게 마을 공동체를 따뜻하고 순결하게 만들어야 되는 그런 내용들도 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는 말은 우리 기독교라는 것은 여러분 혼자만의 수양이 절대 아닙니다. 그건 불교예요. 혼자 수양하고 정진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맺혀지는 열매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 이웃사랑이라는 것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정말 기독교의 본질 가운데 본질이라는 생각으로 함께 한번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명기 말씀을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펼쳐주시고 한 손에는 펜 드시고 뭐 동그라미 치셔도 좋고요. 하이라이트도 좋고요. 전 주님께서 내 마음에 남기시는 구절들의 흔적을 꼭 새겨가시길 바랍니다. 신명기 22장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네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네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이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네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네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네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선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이르되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에 그가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 그 처녀의 부모가 그 처녀의 처녀인 표를 얻어가지고 그 성문 장로들에게로 가서 처녀의 아버지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내 딸을 이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그가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말하기를 내가 네 딸에게서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나 보라 내 딸의 처녀의 표적이 이것이라 하고 그 부모가 그 자리 옷을 그 성읍 장로들 앞에 펼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 사람을 잡아 때리고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움으로 말미암아 그에게서 그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고 그 여자는 그 남자가 평생에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결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습니다.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은 것이라. 남자가 처녀를 들에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음이니라.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그 두 사람이 발견되면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사람이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여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지니라. 아멘. 여러분 읽으셔서 알겠지만 참 모세오경에는 성과 관련된 내용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 구절에서도 사람이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여라는 것은 아빠의 그 계모거든요. 계모. 그러니까 친엄마를 취하지 말라 뭐 그런 뜻보다는 약간 새롭게 얻은 아내가 있다면 그 아내를 취하지 말지니라라는 의미가 더 강할 텐데요. 어쨌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성적인 메시지가 굉장히 디테일한데 왜 그럴까요? 그게 지금 요 말씀들은 광야에서 지킬 거라기보다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킬 거거든요. 그만큼 가나안 땅이 성적으로서 굉장히 문란하고 타락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그 많은 계명 중에서 이 성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묘사한다는 것은 타락한 세상에서의 가장 대표적인 그리고 가장 본질적인 죄악들 중에 큰 포션이 이 성적인 부분과 관련되고 혼인 그리고 뭐 남녀의 관계 이런 것과 엉켜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인식하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성적인 일탈이나 이러한 뭐 결혼, 연애 이런 것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과 관련된 부분들은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과 정말 가장 멀어지고 있다라는 큰 증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이 부분에 좀 경각심을 갖고서 청년의 때이기 때문에 더욱더 눈여겨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시편 110편, 111편입니다. 한번 펼쳐주시고요. 이제 시편 110편 같은 경우는 주님의 권능의 날을 묘사합니다. 이제 그날의 권능의 날에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 많이 들어봤던 말이죠. 주님께 나올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왕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모든 나라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바로 여호와의 날이지요. 그때 믿는 자들은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심판으로서 징계를 받을 것인데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의 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과 위로가 넘친다는 것을 잘 인식하시고요. 시편 111편 같은 경우는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교훈입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살펴보는 게 너무 중요한데 그 하신 일들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진실과 정의와 성실이 어떠한지를 꼭 볼 수 있기를,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기를,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정말 이 땅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비결이라는 것을 이 시편 말씀 통해서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 시편 말씀은 이제 혜림이가 읽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예, 음소거는 풀어드렸고요.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편 110편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문 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의 신음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111편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이가 영원히 서 있도다.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그가 그들에게 문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토록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시편 말씀도 오늘은 길지 않은 두 편인데요. 한번 잘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바로 이사야 49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사야 49장 한번 펼쳐 주시고요. 이사야 이 49장은 종의 노래입니다. 종이 누굴까요, 여러분?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렇죠? 야곱을, 이 종의 이제 말씀을 보면은 야곱을 돌아오게 하고 이스라엘에 모이게 하는데, 이 야곱과 이스라엘은 성경에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종에게 응답해서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신대요. 8절이 하시는 말씀인데 이거는 이따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종으로 말미암아 시온이 회복되는 모습이 보이고, 즉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황폐했던 성이 크게 다시 번성하고 백성들이 돌아와 적들은 제거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상황에 기대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출현하실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한번 이 시편 49편을 보시면, 이사야 49장을 보시면서는 주님의 오심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고대하면서 예고를 하고 계셨구나. 정말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들을 위해서 속량하시고 구원하실 것은 어떠한 단순한 이례적 사건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정말 가장 클라이막스를 향하는 사건이었구나라는 것을 잘 이해하며 마음속에 새겨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 이사야 49장은 선주가 한번 읽어주세요. 이사야 49장.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가 이르시되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내가 잡혀 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 도두리니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시님 땅에서 오리라.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였은즉 그의 고난 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그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개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이는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자식을 잃었을 때에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문 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왕들은 내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임이라. 내가 너를 억압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살을 먹게 하며 새 술에 취함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요 내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아멘. 아멘. 네, 우리 이사야 49장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에 대한 것을 사모하게 하고 무엇보다도 오늘 핵심 구절은 아마도 16절이었겠죠. 내가 너를 15절 하반절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자녀들에게 비록 잠시의 고난을 맛보게 하실지라도
결코 그 자녀를 미워하시거나 잊은 것이 아니라 너무나 사랑하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계속 일깨워 주신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 오늘 마지막입니다. 이제 우리 요한계시록 19장인데요. 한번 펼쳐 보시고요. 요한계시록 19장입니다. 이 요한계시록 19장은 제가 사역하면서 첫 설교 본문이기도 해요. 제일 어려웠어요.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성도 그리고 심판을 받는 세상 이 두 가지를 대조합니다. 그래서 큰 성 바벨론은 세상을 상징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심판을 받고 반면에 성도들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거했던 성도들은 이제 마지막 날에 큰 영광을 얻게 되고 그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데 심지어 그냥 방청객처럼 가는 게 아니라 주인공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하지만 반면에 동시에 그 시간에 세상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말씀의 검이 만국을 치고 우상 숭배자들을 칠 겁니다. 그래서 어린 양으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믿음이 단지 지금으로서만 머무는 게 아니라 정말 최후의 그날에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우리가 혼인잔치에 청함받는 자들로서 나타나는 모습과 이어진다라는 것을 함께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결코 그냥 어떤 종교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내 영원한 생명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참 요한계시록을 읽으실 때마다 잘 마음속에 새겨보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이 요한계시록 19장 우리 혜림이가 마지막으로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9장.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내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주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붓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이 요한계시록 19장에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심판의 모습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들이 보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참 종국의 때에는 단순하게 두려움으로만 가득한 게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는 오히려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맥체인 성경 읽기는 이제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한 절 한 절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시길 바라고요. 통독 올해 이제 2021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이제 우리 만약에 원래대로 스케줄대로 읽으신 분들은 내일 모레면은 이제 토요일쯤 되면은 신약 1독은 마무리가 됩니다.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가겠죠. 그래서 참 시간이 흘러가는데 그 똑같이 시간이 흘러갈 때 나는 내 마음에 무엇을 남길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마음에 무엇을 남기고 있는가, 이거 비교하시면서 저는 여러분이 반드시 말씀을 남기길 바라는 마음, 그 마음으로 언제나 이렇게 격려하며 권면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오늘 같이 읽어주신 분들 너무 감사해요. 네, 여러분이 읽어주시니까 너무 힘이 됩니다. 그리고 방송으로 같이 보시는 분들도 계시다면은 이 시편 말씀뿐만 아니라 모든 4개의 책의 말씀들이 내 안에서 살아 숨쉬기를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침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우리는 내일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한 하루 보내세요.